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한 바벨론의 심판은 사실은 역사의 한 심판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넘어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선지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등극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제 마지막 그 날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날이 완성될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바벨론 성의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어린 양 예수 우리 왕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심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 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F-21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이 다 사가려고 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 비행기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만 했다고 해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비행기를 띄우지도 못하고 하늘을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나에게 습득된 거, 나에게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있는 거, 그것만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해야지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냥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믿음의 훈련을 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인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기본기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습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근데 그 습관 때문에 금메달이 되냐 은메달이 되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복해서 기본기의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급한 순간에 제대로 된 습관이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물속에 들어가기까지 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초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뛰어내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바벨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난 뒤처지고 말 거야.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라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레이디 버그라는 만화 영화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무성애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게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영화 보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세상은 원래 그렇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불륜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장면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방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트라우마예요. 드라마 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우리도 사는 거고 바벨론 방식대로 살아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돼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 시대에만 예레미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의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게 과거의 이야기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고 역사가 뒤집히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또 다짐하고 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뒤집히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누리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